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어요.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요나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물고기, 그죠? 물고기에서 또 어디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물고기 또 어디가 떠오르세요? 예? 니느웨, 예, 니느웨가 떠오르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죠? 요나 하면 예? 예? 뱃속? 애벌레요? 그러죠. 동풍에 그 하나님이 애벌레를 그 애벌레가 먹게 되죠. 맞아요. 그 애벌레도 맞습니다. 또 뭐가 생각나죠? 자,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요. 예. 이렇게 하면 그 연상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좋은 것들만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 하면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뒤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는 도망자, 배신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배신자는 생각 안 나고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봐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가죠? 뭐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지금 항구에 나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찰나의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짠 하고 거기에 있었을까요? 요나가 알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거기를 갔는데 다시스행 배가 보여졌던 거고 막 크게 보여졌던 거고 이제 곧 출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밀려서 탑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어떤 관계적인 모습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관계적으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적대시할 만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의 본 사명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역사적인 것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선지자가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크나큰 실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만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렇더라니까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것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꾸만 외형적인 것, 주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내 감정이 치우쳐져 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만 그런 마음들에 이끌려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길을 찾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온전하고 승리하는 길을 찾는 귀한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는데 41년을 다스립니다. 41년을 다스리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퀴즈가 나가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었죠? 이거 다 여러분 들은 거예요? 예. 기억을 못 하시는 게 감사인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니까 나무래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제가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죠? 또 가르쳐야지.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어요. 19명이 다스리는 중에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가장 많은 4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테타를 통해서 여러분 왕정들이 바뀌었잖아요. 반란을 통해서 왕들이 죽어져가고 또 왕이 세워지고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풍토처럼 변해진 그때에 여로보암 2세가 그것을 끊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때 차지했던 영토의 대부분들을 차지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열왕기 하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열왕기 하에서 증명을 하고 있지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왕정에 있을 때에 땅들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냈다라는 거지요. 영토가 확장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세금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을 거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자원들을 확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나라가 되어졌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땡큐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로보암 2세가 너무나 멋진 왕이다, 너무나 참 귀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왕정이 평안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왕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권장하기를 시작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모습을 굉장히 악한 통치의 핵심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부강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데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삶이 죽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점점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의 경제는 좋아지니까 부패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은 타락하겠죠.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우상의 문제를 통해서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을 퍼뜨리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왜? 환희에 취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와, 대단하다, 우리 여로보암 2세 왕 참 멋지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변절했던, 그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그 모습이 감춰져 버리는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동조하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4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지요. 부자들은 부패해지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불의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져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부자들만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빈익빈 보익부가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41년이 되어져 가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니까 누구만 즐거웠을까요? 가지고 있는 자들, 또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자들만 즐거운 축제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목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요, 돈이 많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고요, 아니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찾아왔던 문제들을 쳐낼 수 있었고, 어려움들을 쳐낼 수 있었고, 또 힘듦의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연스러워져 버려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 시련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믿음의 모양들을 이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걸 하고 싶으셨을까? 이렇게 나라는 부강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나와 니느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이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아수르에게 점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대군이 이스라엘 앞에 눈 앞에 진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용기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앞에서 뭐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전멸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져 버렸죠. 이런 사건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워하면 막 자기만의 동굴로 찾아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미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매한 행동들을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팅기고 또 힘든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꼭 내 눈앞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가 선포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탄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역사지요.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몇 번째 왕이요? 19번째 왕 누굽니까? 호세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멸망을 할 때 아수르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아수르에서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살게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의 백성들이 함께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뭐를 만들어요? 혼혈족을 만들어요. 혼혈족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수르는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혼혈족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뭘 없애는 거예요? 후환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편입시켜서 민족들을 혼혈시켜 가지고 아수르의 사람들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제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면서 뭘 해요? 후환을 없애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혼혈 정책을 썼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뭐가 깨져요? 단일 민족의 혈통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하고 욕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혼혈이다. 여러분, 혼혈이면 뭐하고, 피를 지키면 뭐예요? 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온전한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혼혈이면 어때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 어느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왜 그를 선하다 했지요? 레위인도 도망가요. 의롭다 하는
제사장도 도망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지금 매 맞아서 죽게 생긴 그 사람을 눈앞에 보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뭐 의로움이에요? 그게 뭐 정직함이에요? 그래놓고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지금 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주지요.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모든 것까지도 감당해 줄 테니 이 사람을 뭐하라? 치료해달라. 여러분, 아무리 욕먹고, 뭐 때문에 욕먹어요?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큰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방 니느웨를 전도하려고 하셨던 사건, 이 사건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관계 중에 가장 크나큰 사건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침략을 받아서 초토화당하고 요리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위기를 일으켰던, 어려움을 일으켰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모습 속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지요? 적국인 거예요. 적국.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러지요?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우리를 저해했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고, 고난을 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요나의 생각 속에도, 아니 선지자의 생각 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선지자도 이런데 너희는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져도 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였을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했을까? 그가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요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저변화되어 있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나를 선택하셨고 니느웨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였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고,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고 니느웨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니느웨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니느웨는 지금 악으로 만연하고 우상숭배로 만연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볼 때에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인들은 전혀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행복하고 악한 거지, 이게 악한 거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이 뭔지를 모르고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모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할까요? 함께 더불어져서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그게 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악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악한 거예요, 지적질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 왜 우리한테 지적질해?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니네는 그냥 니네 믿는 하나님 믿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간섭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의 차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서로와의 싸움, 서로와의 다툼, 서로와의 이간질,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없고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없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 백성이 망할 것이 맞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니누에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한번 추적해 가봅시다. 그 첫 번째 모습은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누에에 가서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니누에는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큰 땅이에요. 3일을 걸어서 돌아다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땅 정도로 굉장히 큰 땅이었어요. 그 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첫 번째로 나아가서 첫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니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를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어떤 기분이죠? 여러 가지 기분일 거예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나 잘하지. 뭐 맨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지는 회개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회개하라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할 때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들은 어떤 거였냐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언짢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부터 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그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쫓겨다니고 선지자들이 도망다니고 선지자들이 숨어다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어떤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요즘에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교인들이 가장 싫어한대요.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은요, 회개하라고 외치지를 않는데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웃지요. 네. 여러분,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게 뭔 믿음입니까? 아니,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화날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엎드려서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모습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혀요. 두 번째는 어쩌다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데 죄를 지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죄 가운데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제도 죄성이고 오늘도 죄성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갈 건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책망하고 내 위주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낼 텐데,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불가능하지요.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혈관 하나가 막히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뇌혈관 하나가 막히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온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람이 온전한 정상적인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지는 어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니누에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나는 죽었구나. 아하, 얘는 지금 하루도 못 가고 죽게 생겼네. 왜 그러지요? 그 땅의 사람들은 적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국의 나라의 수도에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작자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망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니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니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40일이 지나면 이 교회 망한대요. 40일이 지나면 이 교회 망한대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진짜요? 진짠가요? 이럴까요?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멱살을 부여잡고 그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저부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사람은요, 타락해서 그 죄악을 물먹듯이 먹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니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문제였고, 모든 것이 아픔이었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고, 결국에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스라엘이 일지라도 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라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세우신 그 자손이었지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제서야 다시금 돌이키고, 얼마나 힘든 역사입니까?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역사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회개라, 회개하라. 두 번째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니까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아픔을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지지 않고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삶을 살아요? 나만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어떻게 믿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서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화날 법도 하잖아요. 네가 뭔데? 야,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요나 한 사람을 쫓아내든지 다시 물속에 던지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해도 무방할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자 어떤 일들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뭐 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먹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은 전혀 그들이 살아나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는 일은 뭐 하신다? 이루신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이루신다. 요나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을까요? 일하셨을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변화의 행동이 이제 백성들까지, 아니 그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짠하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 그런 꿈 깨세요. 우리의 모두의 변화되어지는 그 어떤 마음,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행동,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언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 모든 성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거지, 어떤 인간의 능력치를 가지고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다가 일확천금을 갖다 놔보세요. 아마 각기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가 막 몇십억이 생기고 몇백억이 생기니까 우리 교회 좋아지고 멋져지고, 그때부터 싸울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능력이, 재능이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구분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그,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구원될 수 있어? 저 사람 탈락? 여러분, 누가 탈락시키는 거요? 예? 뭔 권한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됨의 언어로, 우리의 믿음으로 똑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두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우리도 스스로 회개하고 내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니노에 주시는 요나의 회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말씀이 계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니노웨의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셨던 거죠. 재앙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과 재난이 의미론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나 재앙이 재난보다 좀 더 심각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재난보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두려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재앙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이고 짜잔하게 그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나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니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재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재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딱 그 순간 하나님은 멈추심이 없으셨어요. 롯과 그 가정들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요, 그렇지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 재앙을 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롯의 아내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롯은 갔겠죠. 왜? 함께 살았으니까. 함께 살았던 아내의 모습들을, 그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롯이 천만의 말씀이 어떻게 알아요? 함께 산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요? 네? 맨날 김대성 집사님, 박명 집사님만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 이점수 집사님, 네? 박영훈 권사님 마음을 알아요? 네? 조금요? 이제 이따 가서 안 혼날라고 조금이라고 하잖아. 에? 박영 권사님, 이점수 집사님 마음을 알아요? 늘 알아보려고.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에? 지금 30여 년을 사는데도 어떻게 아냐고.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행학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좋아하시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떠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교회는 사랑이 식었대요. 지네들이 사랑이 뭔 줄은 알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은 알아요? 뭔 줄도 모르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은 그들이 눈으로 보여졌고 확인하고 싶어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사랑인 양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지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자들이 삶으로 경험했고 지식으로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 속에서만 들었던 알았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멋지고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마치 니느웨의 왕이 행했던 결단처럼, 그가 행했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뭐한 거예요? 유턴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에게 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니누에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하셨을까? 야, 너 선지자지. 예, 하나님. 그렇다면 네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좀 봐봐라.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상황적으로는 좋아지고 행복해지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봐.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할 만한 행동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뭐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 모습 네가 원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렇듯 너의 나라 북이스라엘, 지금의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텐데 너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 아닐까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이고 어려움 자체가 생겨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것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행복하다고,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이만큼 됐으면 됐다고,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쓴뿌리들, 이 잔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빨리 찾아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들의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결정하셨어요. 그렇듯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온 반전 아니에요?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미워하는 거요, 질투하는 거요, 다투는 거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의 언어를 보세요. 우리의 행실을 보세요. 서로가 화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서로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규제를 나누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요나야, 니누에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돌이켰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 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빨리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라. 너희가 돌이키고 다시금 너희의 행동이 바뀌면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맞았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분한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어 주셨지요. 테이스터스 초이스. 여러분, 커피 선전,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놀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가고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이 피해져가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